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땠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겠는가? 그런데 매일 그 생각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일을 또 이제 올해가 제가 70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70줄에 들어가지고 내가 내 나이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청춘인 것 같은데 70줄에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면 이제 총회적으로도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뭐 선교가 끝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끝나면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 나이에 그동안에 계속 러시아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카자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자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버르예크 우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카자크 말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한 1년간 열심히 배우고 나면은 차를 타고 카자크 전역을 한번 시골 지역을 한번 돌아볼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얼마 전 뉴스에서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한국에서 나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4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하고 짜장면하고 김밥하고 김치찌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10,000원을 넘게 주어야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가 참 많이 올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나가면은 한국에 나가면은 제가 부천에 딸이 있어서 그곳에서 늘 있는데 저희가 있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짜장면 집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그 집은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이었는데 늘 가면 사람이 많아요. 다 셀프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짜장면을 해가지고 주는데 맛있어요. 그런데 2,000원이에요. 기사분들, 뭐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경찰들 많이 와요, 그게. 근데 지난 여름에 나가서 보니까 3,5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요즘 짜장면 3,000원 주고 못 먹죠? 예. 그래도 2,000원짜리가 3,500원이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는 생각이 들지요. 물가가 오르는데 따라서 월급도 오르고 인컴도 좀 더 나아지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인컴도 없는데 그런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면은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의 화두가 민생입니다. 그렇죠. 민생. 우리 당이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이 민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상황으로 살게 되는 것이 유독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주변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점점 조여오면서 어찌 살아야 하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민생이라는 게 뭡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게 다 괜찮을까? 사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산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교목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이제 전셋집에 학교 바로 옆에다 전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조그만 할 때 이제 그럴 때인데 주인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지 하다가 다 들어먹었어. 그래서 이 전세금을 떼이게 생겼어요. 그 전세금을 떼이면은 어디 이게 뭐 갈 데도 없잖아. 그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고 그러니까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이제 처음 목사 되어가지고 오산학교에 교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월급이야 나오겠지만은 그렇지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경매가 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노란 봉투가 오더라고. 노란 봉투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경매가 언제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행정용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노란 봉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 아이들 데리고서 어디로 나가느냐 도대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근 한 1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없으면은 집이 안정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렇죠, 사실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의식주 문제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의식주 민생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잠잘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는 땅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식주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믿음의 문제이고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럼 주님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은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까? 그래요.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언제나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그 내용이 언제나 이 말씀의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일찍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서 조용히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갈릴리 바닷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쉼을 얻고 싶을 때는 이곳을 찾곤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첫사랑을 맺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명상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곳을 벳세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빈들이라는 말입니다. 31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 있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그 잠깐의 시간도 없어서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한가한 곳에 가셔서 잠시 쉬고 싶었던 것이죠. 이곳에 간 이유는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널리 전하여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희귀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온 정신과 마음이 그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함을 그 빈들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이 빈들이었음에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누가 걱정을 합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러시아 말로 나치바치 이 다스달리 삐시,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유하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고민이며 걱정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지요. 저는 이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요즘 들어서 근간에 몇 년 동안 매년 여름만 되면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 동쪽, 남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뚜즈골이라고 하는 곳이, 중국 국경 가까이 이렇게 가면 뚜즈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뚜즈골에 가면은 아마 내년도 여러분들이 카렌다를 받아보시면은 8월인가 그게 보면은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뚜즈골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카렌다에 김광선 목사님이 뽑아가지고 실어놨더라고. 근데 그 뚜즈골에 가면은 소금 호수가 있어요. 사해와 같이 소금 호수가 있는데 그 소금 호수에 그곳에서 저 건너편으로 보면은 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한땡거리라고 하는 해발 7,600에 해당되는 설산이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하게 솟아있는 모습을 뚜즈골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해마다 찾아갑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차에서 자기도 하고 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야영을 하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는 길도 아름답고 그 뚜즈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하루 이상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도 하루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왜?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지만 준비해 가지고 간 음식 그거 하나만 하루 먹고서 그냥 그 다음날 그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더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데 떠나지를 않아요. 그곳을 빈들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빈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주의 문제를 위하여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살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이 염려스러워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서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 나아가서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이 그 상황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을 수 있고 유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소서라고. 주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Voi dai-te in este.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빈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라는 말인가?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베풀고 왔지만은 지금 이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계산 빠른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계산으로 본다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은 반년이 넘는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겠죠. 지금 당장 어디서 이 많은 돈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빈들에 앉게 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시락은 마치 요술 도시락처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유할 수도 없는 그곳이 참으로 놀라운 풍성한 식탁으로 변하였습니다. 행복의 만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곳이 빈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걱정스러워하는 것.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죠. 내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걱정이 많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게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모습. 그 빈들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펼쳐진 축복의 잔치가 성도 여러분과 알마티의 한인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빈들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의 잔치가 열렸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의 잔치가 열렸죠. 말씀의 잔치가.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말하기를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평소에 아무것도 없던 그 빈들에 주님이 오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관한 말씀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감에도 자리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빈들에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열린 것처럼 알마티 한인교회 안에도 말씀의 잔치가 언제나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은 비록 그곳이 빈들이라 하여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그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 안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낙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유할 곳이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 오히려 빈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기갈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굶주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마티 한인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빈들에서 치유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고 우리의 영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우리의 영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산에다 갖다 묻죠. 그래서 다 산으로 간다고,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이 없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이스라엘 지역,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빈들에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빈들은 죽음의 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문둥병이 들렸다 그러면 빈들에다가 내어 쫓아버려요. 그곳에서 유리하다가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죽어서 그냥 썩어져 없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빈들에 주님이 계시는 빈들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병원이고 그분의 손이 의사이며 그분의 말씀이 치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육신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말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빈들에서 바로 그 치유의 잔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빈들에서 만찬이 열렸다는 것이죠. 빈들의 인생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고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빈 들판에서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걱정에 불가능을 더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조그마한 가능성마저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다릅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이 보일 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휘봉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그들의 하나님을 위할 때에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움큼의 진흙도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에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되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빈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그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만찬을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빈들에서
만남의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본문 14절에 말하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빈들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척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그 빈들에서 이제 그들은 한 식탁을 대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빈들에서 같이 말씀을 경험하고 같이 치유의 경험을 가지며 다 함께 놀라운 식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빈들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한 그 빈들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이 빈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든 이유는 오직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함께 모였고 한 자리에 있으며 한 식탁을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알마티 한인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남에는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만남에는 우리에게 채워지는 만찬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주님이 주선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조건도 우리의 행복을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주님이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은 것이라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코 빈들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만찬이 있으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모든 심령이 주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복된 곳이 되게 하십시다. 빈들의 주님이 계심으로 그곳은 풍성한 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알마티 한인교회도 주님이 살아있는 곳이 되게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